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한 번에 이걸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너무 주제가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위험한 시험들입니다. 거기 부제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실수 하나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큰 물고기는 작은 미끼에 걸려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을 이제 유혹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그러니까 좀 나이 먹어서 교회에 가. 그래서 근데 우리의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60, 7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그 군중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어떤 군중의 어떤 이데올리기나 어떤 유행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사는 대로 살면 신앙의 삶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사악한 마귀의 시험의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악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악과 선의 투쟁이 필연적이다라는 얘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는 무음한 존재입니다. 그는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주님은 테스트,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께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셨느냐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대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백성들, 죄인들의 대속적, 대리적 삶을 사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거기에 허리에 있어서 내가 나의 죄가 죽은 거고 저주받은 것이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전가의 법칙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죄인들과 동일한 삶을 사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와 예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왜 동일시됩니까? 언약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와 동일시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사셔야 했고, 그래서 죄인들 자신과 동일시하고 죄인을 이해하고 시험받는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시험 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택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유익과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희생했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승리한 자만이 죄인을 구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인 인류의 머리, 그 아담이 마귀 유혹에 굴복해서 온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에 승리하셔야만 죄인들을 구속할 그런 자격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시험에 넘어진다, 그럴 일이 없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승리한 자만이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4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할 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의 능력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주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요 메시아로서 네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적이라면 그걸 증명해 보여라 그거예요. 증명을 보여라. 그래서 너의 배고픔을 면해라. 굉장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럴듯한 유혹을 통해서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기꾼이 상대방의 물건을 뺏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그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 돈을 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이는 겁니다. 40일이나 굶주렸습니다. 고통하는 예수께 이 유혹은 달콤하고 그럴듯한 시험이었고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얘기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마귀는 세례 요한에게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고요. 그래서 또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성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 시험이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신 메시아임을 너 스스로 증명하라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실패로 몰아넣기 위한 마귀의 관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뜻을 거역하고 너의 배고픔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고 합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 뜻이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한 사역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성도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합니다. 그게 성도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 자신의 필요, 나의 결핍, 나의 배고픔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지금 현실에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금식으로 인해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자신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보여주고 증거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뒤집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마귀는 고도의 술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에요. 보여주라는 거. 네가 메시아 구원자면 그거 다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나 이해나 경험이나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을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보여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를 말할 때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은 뭐죠? 바람이라는 것은 실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창조하고 새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하시지만 그게 신비고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고요. 그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자꾸 뭐 보려고 하면 그때 마귀가 그 욕구를 알고 이상한 거 자꾸 보여줘요. 그렇게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먹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마귀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뭐 예언한다고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좀 신비적으로 자꾸 보여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막 굉장히 생각하고 굉장히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꾸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나 신비 체험 이걸 자꾸 갈망하게 되면 마귀가 와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보여달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게 보여지지 않아요. 또 불가해한 분이에요. 무한해요.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존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짐으로써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환상도 보여주고 뭐 꿈도 있고 그러지만 계시 한 방편으로 사용하지만은 계시가 완성된 지금에는 하나님은 계시된 기록한 보존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뭐 불러오고 뭐라고 얘기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마귀는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첫째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져서 인류가 파멸에 이르고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생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이 넘어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면은 구속사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성령에 이끌렸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40일 금식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굶주릴지라도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좋고 협착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그 나중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10년, 2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우선 자신들의 본능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모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심각하냐면 아까 조금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성령을 통한 내적 증거로 증명되고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원리를 깨고 보는 대로 믿고 살아라는 거죠.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구티누스는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했어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얘기,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의 왕되심과 메시아됨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표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영적인 역사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보이는 것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본질적인 영적 법칙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이 땅에 임한다는 사상이에요. 시온이즘, 시온의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고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받는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여지게 이루어진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유대교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권능이 있는 이쪽으로 보일 때 힘있게 보이고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아니 예수님 완전히 반대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거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것도 나사렛 사람들의 조롱거리인 그 아주 천박한 도시 시골의 시골 사람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메시아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론은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 발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 집에서 촌뜨기를 살았어요. 그가 30살 돼서 가라사대 하니까 웃기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저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우리라는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표적이나 이적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죽은 자 사람이 나타날 때는 이게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은 이제 아니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우습게 여기었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들 앞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 왕이요 그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말씀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뭘로 표시가 됩니까? 참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씨앗의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완성될 그날에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성경적 개념을 깨트리는 유혹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자, 마귀가 이제 유혹한 건 물질에 이제 더 근본적인 건 제가 먼저 얘기했고요. 또 드러난 건 물질이에요. 왜? 인간이 육체의 일부 존재는 물질에 약해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쉽게 말하면 안 먹으면 죽어요.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그러나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배를 밥을 안 드셨는데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뭐가 제일 커요? 물질 유혹이 제일 커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진료가 물질이라면은 그냥 물질, 돈만 있으면 돼요.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근데 돈의 유혹이 붙잡히면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의 유혹이 있는 시대는 철학이 없다. 돈의 유혹에 붙들리면은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물질주의라는 유명론에는 철학함이 없다 그런 얘기. 사유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인간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만 그것과 연합이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물질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있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만들어진 물질은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먼지나 흙으로 재료를 삼아서 그걸 진료로 몸을 창조했습니다. 이때 물질로 창조된 몸은 죽어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몸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살게 하는 능력, 근원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자마자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새 창조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새 존재로
예수 믿어서 태어나지만은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물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냐,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는 자리, 그리고 숭배의 대상, 하나님과 같은 계열의 높이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모니즘은 신의 어떤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같은 하나님의 위치에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이 세상에는 하나의 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물질적인 어떤 필연성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돈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고 많잖아요. 이제 금욕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 내가 알아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나라와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 의식주 문제 내가 알아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돈에 대한 과욕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망의 투쟁장, 전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 싸움. 돈으로 살면 이 세상 임금이 주는 싹, 형벌, 저주, 지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렵더라도 순종하고 살면 영생의 영광,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젊은이는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서 떠났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장사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다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콤하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시험과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지상의 왕으로 동산을 다스리라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물질이 저기서 물질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설교가 유혹이 물질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은 어떠냐?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열매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게 두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